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우리는 매일 마귀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또한 이기는 법도 알아야 되겠죠. 마귀의 시험을 또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며 또 그리고 승리하는 그러한 방법,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는지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온전히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는 이것과 데칼코마니처럼 겹치는 부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은 다름 아니라 공생의 기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예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광야에 가셨을 때 마귀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받는 장면과 오버랩되는 곳입니다. 오버랩이라는 말이 안 맞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겹친다고 했을 때 오버랩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달라 보이는데 같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공생의 이전에 이제 줄이셨기 때문에 돌이 떡이 되게 해서 이것으로 네가 이제 배를 채우라는 얘기를 했겠죠. 근데 거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기적을 아무튼 베풀어 보라는 얘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4장 3절에 이제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마귀의 시험은요 되게 엄청난 시험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 엄청나요. 과거에 아버님이 목회를 하실 때 참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시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뭐 자기가 잘못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님이 예전에 이제 장사를 하시던 그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도와드렸어요. 그럼 고마운 일이잖아요. 자기가 장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니까. 그런데요. 손해가 오니까요. 아버님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더라고요. 들어와서는 술을 거하게 드시고 와서 칼을 들고 와서는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해를 잘 못했어요. 왜 저럴까? 그런데 내 삶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말 이 마귀가 뒤흔들 때 얼마든지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가 될 수 있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을 협박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협박당하십니까 지금? 군병들 안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무슨 뭐 로봇 조작하듯이 조작해가지고 예수님을 때리라고 하는 겁니까? 안 그래요. 그게 지금 인간의 마음에 그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도록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지금 희롱합니다. 옷을 다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이전에는 아주 점잖게 얘기했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한번 먹어봐라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아주 그냥 협박이 아니라 완전히 정말 처절하게 멸시와 짓이기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떠나서 완전히 막 옷 벗겨가지고 홍포를 입히고는 가시관을 씌우고, 또 한 손에는 갈대를 들게 하고, 그리고는 그 앞에 군병들이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한번 구원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실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이 탐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막 무슨 막 되게 막 그 모든 것들을 막 다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삶에 대한 욕구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초대교회에 귀한 우리 순교자들이, 또 그리고 이 땅의 거룩한 기독교인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동일하게 그들을 처참하게 짓이기고 짓밟을지라도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를 온전히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리하지 못한 그 부류들은 뭡니까? 세상의 그 엄청난 짐승,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표를 받은 거예요. 편안하니 자기가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거죠. 첫 아담,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에요. 첫 아담에게 시험했습니다. 사단이.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동산에 있는 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을까? 정말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이렇게까지 우리를 갖다가 처참하게 만들으셨을까? 아니지. 그러니까 마귀에게 첫 아담은 실패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먹는 문제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그것을 거절하였지만, 이 십자가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하고 함께 이제 있을 때 잡혀가시게 되죠.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옆에 있었던 군병을 귀를 잘랐습니다. 근데 그 귀를 붙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요청하면 천사들을 얼마든지, 천군들을 얼마든지 보내주셔서 이들을 완전히 제압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제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붙들고 그냥 그렇게 그 길로 나아가셨어요. 고난이 닥치는 것이 사실 우리는 원치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길로 들어서는 이 정도를 못 가게 하려고 얼마든지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거기서 왜 이렇게 많이 넘어지는지.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분명히 무엇인지 안다면 반드시 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길로 가면 그 길 뒤에는 승리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이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너를 붙들어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단칼에 배워버리셨죠.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 예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정말 발악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발악이라 생각 들어요.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이 이제 예수를 보면서 모욕을 합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엄청난 비난 앞에서 주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책을 읽고 있는데 와,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비판했는데요.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냥 완전히 신랄하게 비판해 놨더라고요. 뭐라고 비판해 놨냐면 예수의 사랑을 이게 예수의 사랑의 극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극치의 종교라는 얘기죠.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배워야 될 기독교가 다신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인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다신론자들을 죽였다. 그렇지.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 16세기, 17세기에 캐톨릭과 개신교가 싸웠어요. 근데 캐톨릭과 개신교 지들은 둘 다 캐톨릭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는 데고 개신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는데 지들끼리 죽인 인원이 더 많다는 거예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주님을 우리가 잘못 배웠죠. 우리가 주님을 잘못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떤 분이 웃기는 말로 설교에서 얘기하셨었는데 호랑이가 도망가지 않죠. 호랑이가 토끼를 잡으러 가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토끼를 잘 잡아먹을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잡으러 가고 토끼는 도망가면서 주여 나의 생명을 구원하옵소서.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결국에는 캐톨릭이고 개신교고 서로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처참한 대참사를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이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이 훈련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십자가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가 같이 나누기로 작정을 하고 이렇게 써왔지만 솔직히 너무너무 힘든 말씀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들은 여기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공격과 시험과 유혹과 또 때로는 협박과 핍박이 닥쳐올지라도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최선이 되면 그것이 최고의 길입니다. 최고의 길이에요. 때로는 정말 어떻게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할 때도 있었어요. 아니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저렇게까지 무릎을 꿇으셔야 될까? 저렇게까지 비난을 받아야 될까? 저렇게까지 모욕을 받아야 될까? 근데 감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감내하시고 정말 저희 아버지한테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많이 받으셨을 때 정말 죽을 마음까지 가지시고 계셨을 때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 예수님이 그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딱 다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다리가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피가 뚝뚝 떨어지는 예수님의 다리. 그리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네가 나보다 더 고난스럽냐. 주님이 이미 보이신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제
힘을 얻습니다. 주님이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내가 이 고난만 잘 이겨나가면, 내가 이것만 잘 이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부활의 승리를 얻은 것과 같이 내게도 그 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 견뎌오셨어요. 지금까지 잘해오셨어요. 지금까지 신앙으로 잘 이겨내셨어요. 혹시 지금까지 이기지 못하셨던 분들 계시면 다시 그 십자가 붙들고 이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